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에 모데카이 피터 센테니얼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진 나와 있는데 멋진 투구 폼을, 피칭 폼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나 잘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이분은 7살 때 삼촌 농장에서 옥수수 그 절삭기를 다루다가 검지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중지가 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새끼손가락에 마비가 와가지고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드리핑거,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치료할 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불구의 손을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또 10살 때에는 그 탄광에 가서 석탄 캐는 일을 어린 나이에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동네 아이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야구를 잘한다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 야구를 하게 되고 선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큰 핸디캡이 있죠. 야구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큰 핸디캡인데 그것도 투수가 손가락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어요. 뭐든 변하고 또 공의 구질을 결정하는 것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검지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장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방어율이 1점대 방어율을 가지고 있고 매년 20승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옛날에 박찬호가 한참 할 때 1년에 15승을 거두면 뭐 대단한 괴물투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승을 거둔다는 것은 그것도 매년 20승 이상을 거둔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겁니다. 전체 그의 성적이 105승 47패였어요. 대단한 경이적인 그런 성적이라 거의 10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질 않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 그가 그런 말 하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훈련, 부단한 훈련이에요. 메이저리그의 대단한 선수들과 겨루기 위해서 강타자를 꺾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존 하바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훈장을 보시지 않고 상처를 보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잘 견디고 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좋은 거, 편한 것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예일대학은 주변에 숲이 좋은데요. 숲이 좋으니까 그 다람쥐들이 캠퍼스에 많이 와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니까 뭐 다람쥐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해 겨울방학이 지난 다음에 다람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을까요? 학생들이 늘 캠퍼스에 오는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니까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모아서 저장해 둘 이유가 없었어요. 방학이 되고 아이들이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결국 저장해 놓은 도토리가 없어 먹을 게 없어서 도토리들이 다람쥐들이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편한 거 이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지고 연단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50% 사랑하고 우상을 50% 사랑한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90% 사랑하고 우상을 10% 사랑한다. 이것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하죠. 근데 우상의 나라에 섬기던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사마리아에 가져와서 사마리아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을 믿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저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탄압이 오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탄압에 다 믿음을 버려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어둠이 왔어요. 탄압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록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는 뭐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슬도 멈췄어요. 그러니 식물이 하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기근이 오고 식물이 메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사람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먹기 힘든데 그리시네가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옮겨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여러분, 그건 홀로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을 떠나서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홀로 있는 그리시네가로 보내게 됐을까요? 한 미국의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팀의 감독이 그 코치가 그 팀을 이끌어 가는데 성적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뭐 서로 친구하겠다고 몰려오는데 성적이 바닥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가까운 사람들, 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아는 체도 하잖아. 야, 역시 이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도 별로 가족들도 반기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반려견으로 키웠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큰 위로가 됐어요. 그저 남편이 와도 그저 별 마음 없이 쳐다보는 아내를 보면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대요. 아유, 너 같은 강아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다 줬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났대요. 그 강아지 2마리하고 살았어요. 그 강아지 2마리가 유일한 그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외롭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그래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남자의 갱년기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잔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모든 사람이 홀로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게 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게 돼요. 홀로. 여러분,
그때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홀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홀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는 광야에서 홀로 주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 이겼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시간, 그가 홀로 주님을 대면할 때.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학문 배우고 많은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때 그는 유능한 사람이긴 했지만 겸손한 사람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something,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으니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를 막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쭐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셔서 정말로 겸손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죠.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1254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 앙케이트의 1위, 이렇게 하면 100% 직장에서 왕따 된다는 거예요. 그 1위가 뭐냐? 잘난 척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생긴 사람이 잘생겼다 그러면 웃고 맙니다. 아이고 못생긴 게 잘생겼다 그러니 그거는 조크예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잘생겼다 그러면 그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 하지 않고 잘생기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잘생겼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조금 잘생겼다면 잘생겼다고 척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세요.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뭔가 있다고 자기를 내세운 사람, 내가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난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작새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새끼 공작새를 잘 키워서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공작새 딸이 오래 살지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는 말이, 아빠 도저히 그 집에서 못 살겠어. 엄마 나 못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다른 사람들이 따돌려요. 자기를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남편마저 따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겠냐고. 엄마가 그날 밤에 가만히 그 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 혹시 네 꼬리를 폈냐 자주? 예, 제 꼬리 폈죠. 그 꼬리가 얼마나 공작새 꼬리가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펴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펴는 게 뭐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주신 건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더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자를 그리시네가로 보낸다는 건 힘겨운 일이에요. 그리시네가는 물은 있지만 먹을 게 없어요.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근 동안에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시네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날아오는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제 저녁에 왔던 까마귀가 아침에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여유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적어도 한 3년 정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여기 머물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었단 말은 잠깐 동안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텐트 치고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짐을 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산 겁니다. 그리시네가에 뭐가 있어요? 흐르는 물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3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날마다 저녁에 고기와 떡을, 아침에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셨어요. 맨날 이게 주어지는 걸 보면서 신뢰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거 신뢰하는 훈련시켜요.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녁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까마귀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떤 친구가 신학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대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등록금이 없는데 합격은 해도 이게 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 맨 뒤에서 기차 바닥을 보다가 뛰고 싶더래. 아니 신학교 간 녀석이 학비가 없다고 뛰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가요? 뛰고 싶더래. 더 절망이 느껴지더래요. 적어도 합격 통지가 오면 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싶대. 당장 내일이 마감인데. 순간 발을 내딛는데 발이 헛디뎌가지고 뒤로 떨어졌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때 머리만 다치고 생각했대. 아, 이게 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입학 못했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으셔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의 불에 대한 시험을 하잖아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시험을 하자. 불을 누가 내리는지. 그 신뢰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 내려주신다. 틀림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잘 훈련받으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가뭄이 오래됐는데 얼마 후에 그 시냇물까지도 말랐대요. 아니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냇물을 말라버리게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시냇물이 있을 땐 물은 마시고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먹여주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물, 시냇물을 말리우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와서 그리시네가에 왔는데 이제 물이 말랐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그리시네가에 있는 그 물마저, 아니 시내의 물이 마르면 뭐가 있어요? 그걸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마저도 빼앗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시네가에 왔어요.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물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훈련. 내게 샘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그리시네까지 왔을 때는 물은 있었어. 근데 내가 의지했던 물을 끊어요? 물은 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때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둥지를 만듭니다. 독수리가 높은 절벽 같은데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들을 위해서 털을 뽑아서 둥지를 만들어주고 또 푹신한 나무 잎을 가져다가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키웁니다. 먹을 걸 갖다 주면서 키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둥지에 있는 털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이파리들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뭘 갖다 놓냐면 가시떨기 같은 가시나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새끼들이 둥지에 있다가 가시에 찔려요. 자꾸만 움츠리게 되고 밀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는 자꾸만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새끼들은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키를 쓰고 둥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찔리니까 결국은 새끼 새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른이 돼야 돼요. 아직도 평생 둥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둥지에 있으면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몰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둥지에서 보호할 때도 있지만 이제 어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끼일 때는, 연약할 때는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커야 될 때는 둥지 밖으로 밀어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했는데 믿음 생활 1년, 2년 할 때 어릴 때는 돌봐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돼요. 좋은 자리 해줘요. 왜? 기분 나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따뜻거려서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뭐예요? 믿음의 경륜이 있으면, 믿음의 연조가 있으면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자꾸 밖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가장 좋은 데 앉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장 좋은 데 주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믿음이 어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의 연조가 깊으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때 밀어내요. 왜? 네가 여기 그냥 있는 게 편한 게 아니야.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낼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세상에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엘리야는 시냇물이 마르는 장면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말씀대로. 근데 물이 말라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까마귀 오는 거 그거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 어떡하란 말이에요?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사르밧 땅. 이제 너는 훈련소에 훈련을 거치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하여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에는 인도하지 않겠어요? 사르밧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는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순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앞에 체격이 크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저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좀 비켜달라 그러나 아니면 자기 몸을 고쳐 세워서라도 영화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두울 때 자기 몸을 고쳐 세워 주님을 볼 생각을 왜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시나?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걸 위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로 먹이신 주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감당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아주 소문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번 망하면 쫄딱 망하잖아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목사님이 염려가 됐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고 시험이 올까. 그래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성도가 이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위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찾은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십시오. 저는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물질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그 순간 놓치고 있었던 믿음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권세 때문에,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걸 놓으세요. 그럴 때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입히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게 합니다. 왜? 살아가시기 때문에. 더 잘 살도록 하나님 훈련하세요.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금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그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참나무, 좋은 참나무 도끼 자루를 만들어 가자고 이제 그랬어요. 할아버지 손잡고 손자 가다가 산 중턱쯤 이런데 바위 틈에 참나무가 있는데 아주 고준 게 이게 도끼 자루 하면 좋겠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니다, 저건 도끼 자루 가면 아니다. 그걸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서 결국 산 꼭대기까지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 나무가 참 좋겠다. 손잡아 보니까 뭐 그 나무나 똑같아요. 할아버지, 이 나무는 오는 동안에 얼마나 이런 나무가 많았는데 왜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 참나무를 베자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지 아니하고 자라면 그 자란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다. 같은 참나무를 할지라도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게 정말로 쓸모있는 나무예요. 비바람 받고 자란 나무, 이게 튼실한 나무, 밀도가 높아요. 여러분, 유명한 악기인 바이올린 만들 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만들 때 그 나무는 아주 안 좋은 역경을 이겨낸 그 지역의 나무만 쓴다 그러잖아요. 왜? 밀도가 높고 공명이 잘 되는 그런 나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그저 별볼일 없는 나무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잘 쓸 수 있는 도끼자루 같은 튼실한 나무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훈련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금처럼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더 복스럽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잘 이겨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